이 사명이라는 말, 우리 한글 성경에 똑같은 헬라어 원어에 또 히브리어 원어에 되어 있는 사명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 사명으로 번역한 곳은 이곳 한 곳이고 다른 여러 용어로 또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옮기면 이 사명을 가장 이렇게 쉽게 옮긴 단어가 ministry, 소위 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 이 사역이라고 번역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몇 구절 성경 구절을 소개해 보면 역대상 24장 3절에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섬기는 직무라는 단어가 여기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라고 말할 때 봉사, 직무라는 단어가 이 사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봉사로 말미암아, 봉사 같은 단어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직분, 교회에서 주는 여러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선교사, 이런 직분 모두 사명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직분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과 9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직분이라는 단어, 이 말이 이 사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이외에도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한다. 직책이라는 단어가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는 성도를 섬기는 일,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공궤라는 단어, 그날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졌습니다. 히브리와.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공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안,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디아코니안이랍니다. 집사를 영어로 디컨이라고 그랬죠.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디컨, 그게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여기 섬기는 일, 이게 모두 사명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쓸 때 사명을 불일사 목숨명, 목숨을 들여서 감당하는 일, 이런 뜻입니다. 소명의 자리에,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 맡겨놓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 불을 소자 목숨명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무엇라고 부르시는가? 나의 종, 그럼 종으로서의 직분, 종으로서 해야 할 일,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직분들을 주셔서 그 직분에 맞는 모든 일들, 이게 사명입니다. 네덜란드에 수상을 지닌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 활동을 얼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하원 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하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상원에 도전했습니다.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상원 의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상의 자리에 도전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에서는 상당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내각 책임제의 나라에 있어서는 대통령이나 왕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실제의 모든 일은 수상, 소위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이 다 감당하는 거죠. 그가 수상이 되었습니다. 수상으로서 수많은 일들을 한 것이 있지만
수상의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그는 곧 수상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역사가 신학에서도 교육학에서도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현격한 공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을 개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네덜란드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3분의 1 정도 돼요. 인구도 3분의 1, 땅 크기도 3분의 1. 땅 크기가 3분의 1 정도 되는 데서 3분의 1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라는 말이 수면보다 아래 낮은 땅들이 3분의 1 됩니다. 그게 진짜 엄청 작은 나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세계 경제 규모가 5위예요. 무역 순위를 따지면 세계 5위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아브라함 카이프의 교육 개혁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프의 교육 개혁은 초등학교 학생이 입학을 하면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담임 선생님이 한 분이 맡아요. 2학년 때 바뀌고 3학년 때 바뀌고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한 선생님이 다 맡아서 선생님이 주로 하는 일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가, 이 아이가 어떤 일을 잘하는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고 어떤 일을 맡을 때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이 아이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탤런트가 뭔가, 재능이 뭔가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입학할 때 6년 동안 지나면서 이 아이는 이런 일을 좋아하고 이런 일을 잘하고 이런 일에 보람을 느끼고 그런 재능, 글을 쓰기를 좋아한다, 말하는 걸 좋아한다, 무슨 논리적인 사고, 기계를 자꾸 뜯는 걸 좋아한다. 그렇게 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쉬운 말로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하나만 잘하면 되고 손흥민은 공 잘 차는 것으로, 박찬호는 야구 잘하는 걸로, 박세리는 골프 잘하는 걸로. 근데 그것을 찾아내어 개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입식 가르침이 아니라 피교육자, 소위 학생, 어린아이들의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재능을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겁니다. 교육을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라틴어, 옛날 로마의 글자 라틴어의 educo 또는 educate라는 그 원어의 뜻은 찾아내다, 발견해내다, 개발해내다, 그리고 그것을 잘 육성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게 교육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가 3차 전도 여행의 중심 선교지였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부릅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까지는 약 45km, 지금이야 자동차로 가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던 그때의 45km는 작년이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어도 가기가 힘든 거리가 45km.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 밀레도 항구의 고별 메시지 가운데에서 그가 에베소가 있는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온 첫날부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들에게 자서전적인 고백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밀레도 항구의 고별 예배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 바울의 삶의 태도,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신앙 자세로 에베소에서 전도하며 또 생활하였는지, 바울의 삶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생애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그 예배 가운데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을 안고 크게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신비찬 의문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결정적인 해답을 주고 있는 바울의 삶의 태도, 한 4가지 정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바울이 나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로 함께 살았습니다. 동고동락했다는 겁니다.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온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습니다. 그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항상 너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나는 눈물과 겸손으로 너희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간계가 많아 계략과 계책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를 정말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그런 시험을 이겨내며 삶을 살아냈다고 말합니다. 계속되는 본문 뒤에 나오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눈물과 겸손, 시험을 참으며 주를 섬긴 것, 그것이 그의 삶이라고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3년이나 훈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참으로 동고동락하는 삶이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번민과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함께 밤을 지새며 기도하고 상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도 주의 사과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의 눈에 눈물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동고동락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을 바라보면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볼 때 막 눈물을 흘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나오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주인공이 굉장히 도움을 받죠. 여러분들이 눈물을 한 사발씩 흘려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얼른 통장에서 카톡 송금이라도 단 몇 푼이라도 단돈 5,000원, 10,000원이라도 보내면 그에게 도움이 되지만 내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너무 불쌍하다, 긍휼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는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감성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도움을 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동고동락이라는 말은 그의 아픔 속에, 그의 고통 속에, 그의 눈물 속에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기는 삶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살았다고, 이 사명자의 삶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는 일까지 감당했습니다. 한자어로 일사각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22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건 지금 성령의 교절,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의 지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대박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권 당첨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집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각성해서 이미 나한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를 내가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그 일에만큼은 결박이 기다린다고 피하지 않겠다. 환난이 기다린다고, 고통이 있다고, 아픔이 있다고 내가 기다리지 않겠다. 도망가지 않겠다.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을 초계처럼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살든지 죽든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죽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 죽는 것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존귀함을 위하여 산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온전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기꺼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죽음 때문에 그의 사명을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감정의 지배로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그는 그의 생명까지 드릴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자의 자리에서 그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그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에스더가 각오를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여 명 되었습니다. 소위 결사대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나라를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위기에 처한 국가를 건져내기 위한 그런 일의 결사대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는 일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자의 길을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겠다는 이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밀레도 항구를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박 정도, 내가 체포되어 감옥에 가고 교도소에 가는 거, 그런 건 문제가 아니다. 아니, 죽을 것도 이미 각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그것을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빚진 자로 생각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고.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을지언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 전하는 이 일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삶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의 각오와 결심이 일사각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덧없는 신앙정신, 복음 전도를 위하여 철저히 그의 생의 아름다운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의 최후인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살았습니다. 일사각오의 삶의 태도.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사명자의 삶, 그것은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순결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결한 삶이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2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모든 사람의 피,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싸움을 하지 않았다, 살인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누구에게도 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복음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가장 먼저 묻는 물음이 뭐예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고목사, 너는 처음 만날 때 그 사람한테 뭘 묻냐? 저는 첫 번 물음 이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거 묻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을 담대하게 못할 때는 혹시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대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사명자로서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 이야기 안 하면 그 사람은 그 죄악 가운데 죽어가도 그 사람의 핏값은 그 말하지 않은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손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렸던 빌라도의 내게는 죄가 없다, 그런 정도의 깨끗함으로 도저히 비교되지 않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 정결한 신앙생활. 바울이 33절에 이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타면, 이 두 번째 깨끗한 의미는 금이나 은이나 의복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배금주의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사명자의 삶의 태도를 흐리지 않았다, 깨끗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물질 개념인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그의 바쁜 사역 가운데도 자비량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장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율법으로는 최고의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그는 당대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과 철학과 수학을 통달하여 공부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사내들인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가지고 있던 70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그 얼마든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와 명성, 부귀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초계같이 분토처럼 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손수 찢어진 천막을 깁고 새로운 천막을 만들어 팔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과 고린도전서 4장에 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노라. 낮에 복음을 전하면 밤에 천막을 기었습니다. 밤에 복음을 전하면 낮에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니까 너 도와줘, 너 나한테 돈 좀 줘, 이렇게 구걸하지 않았다. 스스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깨끗한 삶의 아름다운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의 아름다운 사명자로서의 삶, 모델이 되었습니다.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 35절에 범사의 모본을 보였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다른 거는 몰라도, 천막 만드는 거 이런 건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던 것, 이것만큼은 여러분들도 나를 보고 예수님을 좀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의 편지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행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이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의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내가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규모 있게 살았던, 법을 잘 지키며 율법을 준수하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사십시오. 나를 좀 본받으세요. 여러분, 누가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면 예담 삶을 여러분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담 삶을 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명자의 삶,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부르는가? 그 부름에 합당한 자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는 나를 그렇게 부르는 자를, 또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동고동락하는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함께 나누는 삶.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위해서는, 사명을 위해, 직분을 위해서는, 직무를 위해서는, 내 직책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초게같이 드릴 수 있는 일사각오의 삶의 태도, 그리고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도 깨끗한 정결한 삶, 한 걸음 더 나가 주님을 본받는 모범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